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 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은 죄인들께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67번 신년 예배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드디어 2022년 새해 첫날 정말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축복의 한 해를 출발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2021년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 회수해 가셨사오니 저를 과거에 후회될 것들, 아쉬운 것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의 한 해 2022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출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새 마음, 새 의지, 새 영,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올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 놀랍도록 성취되고 열매 맺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시온 성과 같은 교회로 LA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주시어서 정말 구속의 말씀 전파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고 반드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도 수많은 목표를 세우고 출발합니다. 어둠의 권세 절대 가로막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결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믿음의 동행, 승리하는 동행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의 또한 모든 우리 믿음의 영혼들의 마음에 심기어질 때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1년의 앞길을 환히 밝히는 축복의 말씀, 등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새벽 양식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 출발하는 축복의 한 해라는 제목으로 2022년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묵은 해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시간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1년을 다시 임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시간의 교차 속에서 우리의 묵은 마음, 또 우리의 슬픔, 답답함에 찌들었던 그 지난 마음들을 다 흘려버리시고 새로운 마음, 소망의 마음, 빛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선물들이 있죠. 그 선물들 하나하나마다 정말 귀하고 복된 것들입니다. 놀라운 것들이죠. 하지만 이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사용하고 누리는 것도 나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가능하죠. 사업이 번창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을 보고 흐뭇해하는 그 순간순간들도 모두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직장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1분 1초까지 다 걷어가신다고 해보세요. 그동안 내가 모은 물질, 또 내 가정, 내 자녀, 또 직장, 또 세상의 지위 모두 한순간에 다 놓고 떠나야 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실컷 재물 모았는데 누리는 복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시간을 다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다 놔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의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부자가 곡간을 많이 짓고 또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시간을 다 회수하는 순간 다 놓고 떠나야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이 시간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나에게 재물 주신 것, 직장 주신 것, 또 가정과 가족을 주신 것에 감사하기 이전에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 이 사실에 진정 감사하는 신년 첫날 이 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삶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많은 기회도 함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로 보면 기회를 사라라는 뜻이에요. 즉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시간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아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성공도 함께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모두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의 시간 다 사용하고 그 시간이 다 소진되면 끝이 나면 그 다음 심판이 임한다. 또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난 아직 젊어. 아직 이 땅에 삶 많이 남았어. 이런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너 마음껏 살아봐. 네가 원하는 거 누려봐.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라. 이 모든 너의 행동, 너의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마지막 반드시 심판을 받을 줄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말로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1분, 그 1초, 이게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구나.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잘 아껴서 정말 선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이러한 고민, 또 이러한 깨달음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올해 바로 신년의 첫날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대한 메시지를 깨닫고 올 한 해를 출발할 때 하나님이 올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허락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 2022년의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잘 아끼며 선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총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려면 지혜를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어요. 먼저 지혜를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의 사리 판단을 바르게 만듭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최고의 은사예요. 우리의 삶에 여유를 가져다 주는 것도 바로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돈 때문에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도 늘 여유 없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만 있어 보세요. 그럼 현재 가진 게 없어도 이 지혜로 말미암아 언제든 원하는 것을 얻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또 지혜는 선과 악을 확실하게 분별해 줍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해주는 것이 지혜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도 바로 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신을 받은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에게 단 1분, 1초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2년 한 해는 내 인간의 잔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가운데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첫날 이 첫 예배를 통해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신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며 한 해를 출발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 뜻에 맞춰 허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모두 받았다고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이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의 신을 모두가 구하시고 모두가 받으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올해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이 뭐예요? 그게 신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성경도 꼭 일독하세요. 또 성경 속 메시지를 밝히 깨닫게 해주는 이 구속사 시리즈 서책도 올해 한 번씩 다 정독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향락에 취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파티, 세상 향연의 대표가 되는 게 술이잖아요. 이 세상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술에 취하지 않게 하는 방법, 반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이 성령 충만을 가리켜 새 술에 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이것을 바라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한 것으로 봤어요. 여러분, 술과 성령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몸속에 들어오면 먼저 사람을 뜨겁게 만들죠. 또 사람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만듭니다. 또 말도 많이 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이 세상의 술은 방탕의 길, 죄악의 길로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반면 성령은 올바른 길, 의의 길, 뜻의 길을 걷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술은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다 허비하게 만드는 반면 성령의 술은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뜻을 위해 힘차게 뜨겁게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하루 이틀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는 것을 말해요. 쉼 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성령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1년 365일 계속해서 받을 때 비로소 세월을 아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시간을 다 선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도 성령을 받아야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말 잘해요. 평소에 말주변 없던 사람도 성령 체험하면 술술술 말이 나와요. 또 그 하는 말들마다 다 마음에 꽂혀요. 성령님이 역사에서 내뱉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 교회가 2배, 3배, 5배, 10배로 크게 부흥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으면요, 시간 아끼지 말래도 아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결심하잖아요. 야, 내가 그동안 허송세월 보냈구나. 허튼데 시간 사용했구나. 하나님,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 이 1분 1초도 아껴가며 이제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올 한해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허튼 길 가지 않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찬미와 감사의 생활을 할 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불만하고 짜증내며 사는 그 시간, 다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불만, 짜증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스스로 셈해 볼 수 있죠. 내가 불만, 늘 짜증내는 그 시간은 의미 없이 지나가잖아요. 거기서 무슨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늘 짜증내는데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다가 서로 말다툼할 때 있죠. 서로 마음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 여자 싸우면 여자가 이기잖아요. 남자들은 말 그렇게 조리 있게 못해.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딱 짚죠. 근데 이게 또 깨지면 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던지고 그냥 베개 던지는 거예요. 말로 안 통하고 말로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집을. 운전하고 막 갑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씩씩거리죠. 요새는 미국에도 찜질방 있잖아요. 찜질방 들어가서 하루 이틀 그렇게 보내다가 결국 새벽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배회하는 그 시간 다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다 낭비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시간을 아끼는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간을 아끼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 마음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또 원망이 틈타지 못하도록 범사에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원망, 불평을 물리칩니다. 마음 어둡고 낙심될 때 한숨 쉬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찬양을 들으시거나 찬양을 부르세요. 또 그동안 받았던 감사의 제목들 다 찾아내어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헛되이 낭비됐던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들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는 우리 인생의 연수를 70년, 80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90세, 100세까지 바라보잖아요. 그래봤자 우리 모두 100년 못 삽니다. 100년 살기 쉽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불평할 시간, 짜증낼 시간, 화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세월을 꼭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기에도 모자란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으시고 하루하루 찬미와 감사로 기쁨의 시간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는 가운데 피차에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사람 간에 복종하는 것, 얼핏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 같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섬김을 받는 사람을 낮은 사람으로, 오히려 섬기는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스스로 큰 자, 스스로 높은 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 세리, 창녀, 죄인들만이, 병자들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의 사생애,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단 1분,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짧지만 33년 전체를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다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진정 경외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서로 복종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올 2022년 한 해는 높은 위치에서 상대방을 대하지 마세요. 낮은 마음,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높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마음이 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일마저 틀어지고 지연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잡힐 때까지 또 수일, 수주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일 우리 남녀 선교회 임원들과 함께 올 한 해 많은 행사들을 계획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피차에 복종하고 섬기는 한 해가 될 때 우리가 계획한 이 모든 행사들마다 아름다운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을 가득 맺을 줄로 믿습니다. 왜? 시간을 낭비하지 않거든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면 행사 하나하나마다 다 제 시간에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작년까지는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또 불평, 불만, 짜증내므로, 또 피차 낮아지지 못하고 높아짐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아왔다면, 올해는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복받는 축복의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시는 가운데 1년 365일 중 단 하루도 잃어버리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열매로 꼭 바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이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았사오니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이 1년을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신을 내려주시어서 단 하루도 단 1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동안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우리의 가정들도 빛 가운데 다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4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라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분간 또 우리 교회 예배를 오프라인, 온라인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건강을 유의해야 될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그룹 카톡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2022년 신년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 11조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담아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더불어 그 마음도 정성도 기도의 제목도 함께 받으시고 올 2022년 새해 정말 꿈꾸는 모든 소망들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임대받은 1년의 시간을 아름답게 뜻을 위해 선용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